오늘 본문을 읽어보고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심판의 내용의 말씀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 현장에 있게 된다면 얼마나 두려울까, 이런 것들도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일어나는 심판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이 여섯째 인 심판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신학자들이 부단히 실험해 왔습니다. 그 말은 의미를 제대로 알기가 어려운 말씀이라는 얘기죠. 이 심판은 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우리가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에 있던 그 순교자들이 탄원하는 내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내용이 뭐죠? 어느 때까지 우리들이 흘린 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 있느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탄원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여섯째 인을 뗄 때 심판의 내용이 나온다는 것은 그 탄원자들의, 순교자들의 탄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다섯째 인 떼고 순교자들이 탄원하죠. 그 다음에 여섯째 인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순서상으로.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의 구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읽으면 너무나 좋겠는데, 구조를 파악하는 것 자체도 학자들마다 너무나 다양합니다. 근데 있는 그대로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구조가 어떻는가도 좀 알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일곱 인 심판, 그 다음에 일곱 나팔 심판, 일곱 대접 심판이 있는데 그냥 차례대로 나란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7장 같은 경우에는 인이나 나팔이나 대접이 아니고요, 그 사이에 낀 그 에피소드, 막간, 이런 내용으로 별도의 다른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일곱 인의 심판의 내용이 첫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 나란히 싹 한 번만에 진행되는 게 또 아니죠.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는 같이 나왔습니다. 근데 다섯 번째 인에 갑자기 순교자들이 딱 나오는 겁니다. 똑같은 심판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심판의 내용이 아니고 순교자들이 탄원하는 내용이 딱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인이 이어져 나오고, 그런데 막간이 7장이 딱 끼어들고, 일곱 번째는 뒤에 또 나옵니다. 근데 일곱 번째는 심판의 내용이 없어요. 그거는 다음 나팔 심판으로 넘어가는 교량 역할을 한다든지 뭐 이런 역할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완벽하게 반복적이다, 이렇게 보기도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이 좀 더 강화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나선형 구조로 좀 점층적으로 강화되어 가는 구조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그런데 일곱으로 나란히 그냥 다이렉트로 나오는 게 아니고 네 번째까지 이어졌다가 다섯 번째 다른 내용이 딱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심판이 또 나와요. 그 다음에 막간이라는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다음 심판으로 넘어가는 것을 알려주는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의미들 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러니 일곱의 삼중적인 심판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진행해 나가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이런 구조들 속에서도 뭔가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건데, 오늘은 이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일어난 심판의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걸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을 뗀
뗄 때 일어났던 심판의 내용과는 조금 더 다릅니다. 그래서 여섯째인 심판에서 우리는 다음에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집중해서 살펴볼 겁니다. 하나는 이 심판의 내용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 심판의 내용이 문자 그대로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상징적인 표현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설마 이걸 문자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을까? 이래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늘이 위에서, 별이 하늘에서 두둑 떨어지고, 하늘이 막 종이장처럼 말리듯이 확 말려가고, 산하고 섬이 막 이동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 누가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느냐? 상징적이지. 이렇게 쉽게 단정 짓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이 심판이 중요한 내용인데, 이 여섯째인 심판이 예수님 재림 때 일어나는 최후의 심판의 현상이냐, 아니면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일어나는 시대의 특징을 말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이거는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아니다.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시대 속에서 나타나는 그 특징적인 현상이다. 어느 것이냐? 뭐 이런 걸 이 여섯 번째 인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겠느냐?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일어나는 일은 이 내용들 보면은 아주 시각적입니다. 시각적이라는 게 뭐죠? 명확한 거다 이 말입니다. 이 의미가 종말의 최후의 심판이든 문자적이든 상징적이든 간에 이 심판이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명확하게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순교자들의 탄원에 대한 응답이라 그러면 명확히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순교자들의 피 흘림에 대한 보응을 하나님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명확히 실행하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땅에서 이미 순교를 당한 자들은 하나님께 함께 있지만 순교의 위협 속에서 거하는 소아시아 7개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냐 말 거냐, 아리송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명확하게 눈으로 직접 목격할 정도로 뚜렷하게 심판은 시행될 것이다 이 얘기죠. 어린 양이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 6가지나 나옵니다. 6가지. 첫 번째가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냥 지진이 아니죠. 예수님이 종말론 강화 복음서에서만 초초에 기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난다. 재난의 시작이다 이런 말씀하는데 그때는 그냥 지진입니다. 근데 여기는 뭐냐면은 앞에 큰 자를 붙입니다. 강조적인 의미가 있고 이 지진의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시대 속에서 일어나는 오늘날도 지진이 일어나죠. 강도 5, 4, 6, 다양한 강도로 지진이 막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이냐? 아니면 진짜 종말에 우리 주님의 오심을 징조하는 특징적인 의미를 지니는 지진이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지진은 요한계시록에만도 7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많이 나오죠? 의미가 있는 겁니다. 7번이라는 건 요한계시록에는 숫자도 전부 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6의 숫자, 666이라고 그러죠. 인간의 수, 짐승의 수입니다. 사람의 수고. 7은 하나님의 수입니다. 완전수라고 그러죠. 지진이 7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4번에 걸쳐서 이 큰이라는, 우리가 메가마트 이렇게 할 때 메가가 이 헬라어로 메가스 여기서 나온 겁니다. 큰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지진은 성경에
종말론적인 현상으로서 이 묵시문학의 핵심 요소가 지진입니다. 종말이 왔다는 걸 우리가 메시지로 메시지로 말로만 전한다고 확인이 되는 게 아니고 눈으로 뭔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게 뭐다고요? 지진이다 이 말입니다. 지진이 종말이 왔다는 걸 드러내는 눈에 보이는 현상이다 이 말입니다. 특징적인. 근데 여기는 큰 지진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큰 지진은 성경에서 지진은 하나님 여호와의 임재의 전조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딱 임하실 때 드러나는 직전에 일어난 전조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소리 소문 없이 뿅 이래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 떨 수 있는 뭔가가 드러나면서 나타나는데 그게 지진이었다 이 얘기죠. 세상 끝을 상징하기도 하고 다양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상에 오늘날 역사 속에 지진은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냐?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시죠. 그럼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는 큰 지진이, 그래서 첫 번째 인 떼실 때 큰 지진이 일어난 게, 이 현상이 일어난 게 아니고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그러면은 그 7가지 인 심판의 마지막이죠. 7번째 인은 뭐다고요? 다음 심판 7번째로 넘어가는 교량 역할을 하는 거니까. 이게 마지막입니다. 7인의 심판 중에는. 그래서 이걸 최후의 심판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뭐까지 연결되는 거죠? 7 나팔, 7 대접까지 연결된다. 이 말입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서. 그렇게 보는 거죠. 저 수천 년 거슬러 올라가면 시내산에서 일어난 지진, 하나님의 임재, 그런 것들로 전조로 나타난 것,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그 선지서들에 보면은 지진은 여호와의 날의 핵심 요소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주로 뭐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이 심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 혹은 주의 날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제일 먼저 나올 수 있는 게 아모스 5장 18절로 20절 이런 데 나옵니다. 이게 여호와의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날, 주의 날. 이런 게 언제 나타난다고?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 개입하는 그때를 나타내는 겁니다. 신약 성경의 여호와의 날은 뭐겠어요?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입니다. 그러니 이게 재림 직전에 일어나는 최후의 심판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을 흔들리게 하는 그런 진동으로 큰 지진은 하늘도 흔들리고 땅도 흔들리게 하는 그런, 이게 우리가 지금 6번째 인이죠. 6번째 나팔, 그리고 7번째 대접 심판에도 큰 지진이 나타납니다. 그러니 이 큰 지진이 종말론적인 심판의 징조로 볼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오고 오는 시대 속에서 잔잔하게 일어났던 그런 심판, 지진하고 의미를 달리하는 것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게 되어버렸습니다. 이거는 이사야 50장 3절을 배경으로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흑암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을 덮어버린다. 굵은 배로 덮어버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나옵니다. 여기서 검은 털로 짠 상복이라는 것은 흑염소의 머리털로 만든 거친 베옷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보통 상복으로 입는 옷입니다. 그 말은 뭐겠어요? 이 심판으로 인해 사람들이 애곡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떨며 슬퍼하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해가 어두워진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심판의 징조로 자주 나타납니다.
이 아모스 8장 9절 같은 데 보면 여호와의 날에 어두움이 있다는 이 주제는 심판의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고 사라지는 주제와 연결됩니다. 그 성경에 선지서들, 소선지서 특히 이런 데도 보면 심판의 날에 해, 달, 별이 어두워질 뿐만이 아니라 사라진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 이걸 문자적으로 볼 것이냐, 상징적으로 볼 것이냐 고민이 된다 이 말입니다. 다 상징적으로 봐가지고 그게 진짜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심판의 강력한 징조로만 해석할 것이냐, 그거는 또 뒤에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세 번째, 달은 온통 피같이 되었습니다. 피같이 붉다는 게 뭐냐면은 달이 붉게 된 것도 피처럼 본 적이 있습니까? 안 일어났다는 얘기는 아직 안 일어났다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 일어날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오고 오는 시대의 그 심판의 징조로 볼 수도 있겠지만은 최후의 심판의 징조로 볼 수도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 그 논쟁이 논쟁이 된다 이 말이죠. 이거는 달이 피같이 붉어진다는 건 끔찍한 심판이 임한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한 심판 정도가 아니고요. 오늘 이 6번째 심판의 내용을 보면은 이게 실제 내 시대에 일어나면서 내가 이 심판의 대상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잠이 오겠습니까? 잠자면 안 되죠. 그들의 반응이 나중에 나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졌다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하늘에 있는 별들이 지구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지구가 남아나겠습니까? 예. 이거는 고대에 하늘의 별들이 땅에, 우리가 별똥이 떨어졌다 밤에 보면은 슝 하고 떨어지는 거 보잖아요. 지구가 멸망합니까? 아니죠. 그거는 하나 정도씩 떨어지니까 확 구경거리로 보는 거죠. 근데 여기는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땅에 확 떨어지고 우두두 떨어지는 거죠. 하나씩 쫙 떨어지고 또 순서대로 또 하나가 쫙 떨어지고 보기 좋게, 그런 의미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늘에 있는 별들이 우두두두 하고 막 땅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고대 사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봤냐면, 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고대 사람들이. 별이 하나 떨어지는 게 아니고 많은 별들이 땅에 떨어지는 거, 그거는 먼 발치에서 떨어진 별똥별이 떨어지고 이런 거 보잖아요. 그 우두두 떨어지는 것을 밤에 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다, 그런 징조로 해석을 했던 자들, 그게 고대 사회의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기록이 나와 있기도 합니다. 이와 비슷한 게 8장, 우리 그 계시록 8장 10절로 11절에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혜성이나 별똥별이 쏟아져 내리는 것을 묘사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르게는 사탄과 그의 추종 세력들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게 어디 나오죠? 요한계시록 12장에 하늘의 전쟁에서 미가엘 천사장과 싸우가 사탄과 그 쫄개들이 패해서 땅으로 쫓겨납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나 이 악의 천사들을 하나의 별과 같은 그런 존재들로 보고 이렇게 하니까 하늘에서 쫓겨나니까 우두두 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기는 좀 그렇고요. 어찌됐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사건일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의 전조다 이 말입니다. 여기 지금 이 별이 우두둑 떨어지고 사람들이 지구상에 3분의 1을 죽고 이런 내용이 안 나오죠. 그냥 떨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달이 피처럼 붉어진 겁니다. 달이 피처럼 붉어지가 그걸 보는 사람들이 1000만 명씩 죽어나가고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니 심판의 전조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것이 딱 있을 때 뭐가 일어난다?
여호와의 심판이 땅에 집행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들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는데 못 보는 사람이 있겠어요? 다 본다 이 말입니다. 달이 피처럼 붉어지는데 대한민국 사람만 보고 미국 사람은 못 보고 아프리카 사람은 저 구스탱이 있어서 못 보고 뭐 이렇겠습니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다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걸 볼 때 어떻게 하나님의 6번째 이 심판이 집행된다는 그걸 우리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명확히 심판이 집행되는 걸 너희들 눈으로 목도하게 되는 눈에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보여지는 것이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5번째,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갔다 돼 있습니다. 이 하늘이 어떤 하늘이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삼청천 하늘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입니다. 하나님이 첫 창조 때 만들었던 하늘, 그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이 떠나갔다. 우리가 그겁니다. 종이 둘둘마리 달력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은 길게 둘둘마리는 종이를 쫙 양쪽에 펴 있죠. 근데 가운데 누가 가위로 싹 잘라봐요. 그럼 어떻게 되죠? 양쪽으로 싹 말려 들어가죠. 이런 현상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안 보이죠? 이게 떠나가는 겁니다. 이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5번째. 이게 실제적으로 일어나겠습니까? 하늘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늘이 싹 말려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생기겠어요? 모르겠죠. 그런 일이 실제 눈으로 보일지, 이게 문자적으로 일어나는 일인지, 아니면 상징적인지 고민해 보십시오. 이거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사인으로 일어날 일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 이사야 34장 18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미,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됐습니다. 하늘에 뭐가 돼? 만상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게 우리는 뭘로 돼 있죠? 별들로 돼 있습니다. 그 별들이 떨어지고 이런 건데, 이게는 만상으로 하는데 두루마리 같이 말린다. 이렇게 이사야 34장 이 4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처럼 말리고 떠나간다. 이게 뭐냐면 갈라진다, 하늘이 물러간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도움이 될 만한 게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말씀입니다. 그곳에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의 의미에 대해서 저희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떠나가 피하여 간 데 없어져 버린 그 하늘이 첫 창조 때의 처음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첫 하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는 겁니다. 왜 없어져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게 6번째 심판입니다. 일곱 삼중적인 심판이 거의 같은 의미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심화되어 가고 있고, 이런 얘기라 그러면은 마지막 심판이 맞죠. 그 마지막 심판이 뭐야? 하늘이 사라지는 겁니다. 왜 사라져요? 새 하늘이, 새 땅이 임하기 때문에. 산과 섬도 사라지는 거죠. 새 땅이 임하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되어 생각할 수 있다. 그 현상, 이 도래할 재창조로서의 새 하늘을 보게 될 것을 이 현상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 하늘이 오는데 옛 하늘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새 땅이 임하는데 옛 땅이 필요해요? 필요 없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직책도 마찬가지. 회사의 사장이 새로 취임합니다. 그러면 이전의 사장이 그 자리 꿰차고 그대로 있습니까? 사장이 2명이 그냥 운영합니까? 아니죠.
옛 사장은 어떻게 돼요? 퇴임합니다. 우리가 그 어떤 한 기관의 장도 그 다음 새로운 장이 뽑히면은 이전의 장은 물러나는 겁니다. 장은 하나요. 그 얘기 그렇게 이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그 다음에 해나 달도 필요가 없다 돼 있죠. 왜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 사라지는 거죠. 어떻게? 심판에 의해서. 뭐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기 직전에 일어나는 심판의 현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문맥들에서 이것이 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곱 번째 대접 심판. 일곱 번째 대접 심판은 무슨 심판이냐면 마지막 심판입니다. 마지막 심판 중에 마지막이 일곱 번째, 일곱 대접 심판이죠. 그때 16장 20절에 산과 섬이 그때는 이동하는 게 어떻게 아니고 없어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기는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 돼 있죠. 그런데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 심판에서는 산과 섬이 사라지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 옮긴다는 이 단어는 키네오라는 얘기는 심판의 의미입니다. 이게 어디서 쓰이냐면은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에베소 교회에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 이런 말씀하죠. 그때 옮기는 겁니다. 그게 뭐죠? 심판의 의미죠. 그때도 사용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6가지 현상들 다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현상이 문자적으로 일어난다고 생각합니까? 상징적으로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까? 만약 문자적으로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놀라운 일입니다. 아연실색한다는 표현이 딱 어울리는 말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이상과 같이 6째 인을 떼실 때 일어나는 현상들을 이 핸드릭슨이라는 이 주석학자가 다음과 같이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이 실제의 광경들을 전체적으로 상고하면서 요한이 본 바를 눈앞에 그려보자. 하늘은 종이축처럼 말려 떠나가고 해는 그 빛이 가려져 슬픔에 잠긴 상가에 쓰입는 상복같이 보이고 달은 온통 무시무시한 큰 핏덩이가 되고 별들은 궤도를 벗어나 소나기처럼 땅 위로 쏟아지고 땅은 지진으로 요동하며 모든 건물이 무너지고 모든 산과 섬들이 갑자기 사라진다. 이 얼마나 두렵고 절망적이며 혼란스럽고 당혹스러운 공포가 악인들에게 준비되어 있는가. 이렇게 정리합니다. 마지막 이 공포가 악인들을 향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6째 인을 떼실 때 일어난 심판의 대상자들인 땅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전부 다 비그리스도인들, 불신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이다. 말씀을 드렸죠. 어린 양이 6째 인을 떼실 때 일어나는 현상들은 12절부터 14절을 통해 6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15절에는 심판의 대상자들이 부류가 7부류로 목록이 나옵니다. 이 목록은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이 나중에 일어납니다. 그 이후에 썩은 고기를 먹는 새들이 그들의 살을 먹도록 되어 있는 19장 18절 가면은 그러한 그 새들의 밥이 되는 사람들의 목록이 쫙 나옵니다. 아마겟돈 전쟁에서 패해서. 그 사람들의 목록과 비슷합니다. 기가 막히죠. 심판이 어마무시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인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응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이 두 구절의 관계가 이 구절하고 19절, 18절 사람들 목록과 관계가 뭐겠어요? 이 본문에 예견된 이 심판이 그 19장 17, 18절, 21절에서 일어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기는 어떻게 두려워 떨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은 여기에 이 사람들이 죽은 게 아니야. 그런데 19장에
거기 가면은 그 비슷한 목록의 사람들이 새들의 밥이 되고 다 심판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서 집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시편 2편 2절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땅의 통치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계시록 17장 12절 13절에는 이들이 자기들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복종시켜 드리는 자들로 나타납니다. 그러니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자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짐승을 숭배하는 자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첫 번째 이 땅의 임금들이 그러한 자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첫 번째가 나오는 땅의 임금들 나오죠. 이 땅이 나오는 겁니다. 하늘의 임금들이 아니고요. 땅의 임금들입니다. 이 땅은 지금 어떤 심판의 대상자들이 살아가는 공간입니다. 이들은 로마 황제의 가신이 되어서 섬기는 왕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가리키고요. 이 지상에서 군림하는 이 독재자나 정치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정치 지도자들, 이들에 해당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짐승을 섬기는 자들일 수도 있고요. 시편 2편 2절에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 17장 12절 13절에 가면 이 땅의 임금들이 짐승을 직접적으로 숭배하는 자들로 나옵니다. 그런 거. 두 번째, 왕족들입니다. 이 왕족들은 우리가 말하면 이 세상 오늘날 같으면 이 왕이 아니고 왕족들이죠. 그러면 오늘은 왕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 없잖아요. 그럼 뭐냐? 우리가 말하면 거물들 이렇게 얘기하죠. 정재계의 거물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자들, 이들을 가리킬 수 있는 겁니다. 이 왕족들이.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는 이 땅의 상인들, 이 경제계의 거부들, 뭐 이런 자들 중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이 장군들이 나옵니다. 이 장군들은 성경에 보면은 장군들은 쉽게 얘기하면 천부장들입니다. 이 천부장들.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이 천부장들은 자기 밑에 수하들이 기본 1000명인데 실질적으로는 한 600명 정도를 거느린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딱 1000명이 아니고요. 그 장군들은 그런 자들이고, 네 번째 부자들이 나옵니다. 이 부자들은 이 로마 제국 당시에는 로마 제국을 움직이는 부자 가문들이 있었죠. 그들을 가리키고, 오고 오는 시대 속엔 실제 국가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소수의 부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 강한 자들. 강한 자들이 누구냐? 한 계층을 가리키는 것보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부류를 다 가리키는, 싸잡아 가리키는 그러한 자들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하고 일곱 번째 나오는 모든 종과 자유인들 이렇게 나오죠. 이들은 고대 사회에서 피라미드 구조를 하면 가장 밑바탕에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을 하나로 묶어서 사회의 하층 계급들이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하죠. 대부분 사도들 대부분도 이 계층에 속했죠. 그리고 이 모든 종과 자유인들도 지금 심판의 대상이죠. 이들이 누구냐면 요한계시록 16장과 19장 가면은 짐승의 군대를 이루는 자들이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여기에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이상과 같은 7 부류의 땅에 속한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냐? 첫째, 그들은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몸을 숨깁니다. 이러한 숨기는 행위, 성경에 많이 안 봅니까? 우리가 다윗 시리즈 할 때도 보았고요. 다윗이 아둘람 굴이나 이런 데 몸을 숨기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멸망당할 때 탈출한 롯과 롯의 딸들이 굴 속에 거주합니다. 숨어가.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패해서 굴 속에서 숨었던 아모리의 5 왕들도 굴 속에 숨었고요. 그 다음에 사울의 진노를 피해서 아둘람 굴에 숨었던 다윗도 우리가 보았고요. 그 다음에 블레셋 군대를 피해서 굴과 바위 틈에 숨었던 이스라엘 군대들의 예도 봅니다.
땅에 속한 사람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이 숨는다는 이 행위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이 숨는 행위의 시초는 어디서 볼 수 있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이 소리를 듣고 두려워서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숨는 것은 정당한 행위가 아닙니다. 또 뜻해가 행하는 행위가 아니고요. 뭔가 잘못해가. 그러면서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 두려움에 따라서 숨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숨는 것을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죄를 지은 최초의 인간들인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에 대한 반응을 의도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너무 무서워서 산들과 바위에게 우리 위에 떨어져 하나님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자신들을 가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이 산과 바위가 자기 위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가릴 수 있습니까? 죽는 겁니다. 이거는 호세아서 10장 8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호세아 10장 8절을 인용합니다. 어떨 때? AD 70년 예루살렘의 멸망을 묘사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또 인용합니다. 예루살렘 멸망은 종말론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가복음 말씀드릴 때. 단순한 역사적인 하나의 사건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종말론적인 의미.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을 어디에서 언급해요? 종말론 강화에서 언급하는 겁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 종말의 의미들. 그 종말론 강화에 뭐가 나와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호세아서 내용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위해서 만든 산당과 제단이 파괴될 것인데 그때 그들은 산들어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고 작은 산들은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할 것이다. 이겁니다. 우상 숭배하던 제단이 무너지는데 두려워가지고 우리 보고 산이 우리 위에 무너지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이 10장 8절하고 요한계시록 우리 6장 15절 16절 이 본문의 이 심판의 대상자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워가지고 차라리 죽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죽기를 바라고. 그런데 뭐 나중에 되면 죽고 싶어도 못 죽습니다. 요약하면 그들은 두려움이 너무 커서 어떻게든 그것을 피하려고 별짓을 다 하게 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땅에 거하여 심판받는 자들은 자신이 누구에게 심판을 받는지 그리고 그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 어린 양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자기 자신들을 심판하는 분이 누군가를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놀라웠죠? 그러니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 그들이 더 두려워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힘을 길러가 자기들을 전쟁을 치러가 물리치는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다. 이래 보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운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는 대적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못하고 대적하면서 심판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땅에 거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얼굴에서 뿐만이 아니고 어린 양의 진노에서 피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인데 신약에 어디까지 여호와 하나님과 그 심판의 권한을 넘겨받으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린 양 하면은 동물 중에서도 가장 온순한 동물입니다. 근데 그 어린 양의 진노라는 표현을 나오죠. 그러니 우리가 볼 때 상상을 하기 어려운 내용일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이 진노를 한다. 과연 그 진노의 내용이 어느 정도일까? 감이 옵니까? 안 오죠. 그러니 우리가 그러죠. 예상이 안 되는 두려움. 이게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 진노는 당연히 이 죄로 얼룩진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미래의 심판은 이 불순종의 아들들,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미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의 이 마무리 활동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6장 1절로 16절에 나오는 것은 구약의 여호와의 날의 심판의 내용들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최종적인 심판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17절에 심판받는 자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6장 16절, 17절 여기에 이미 종말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종말의 시작을 예수님의 초림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날, 이건 최종적 심판, 역사의 종말에 일어날 일로서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6장 16절, 17절 이 마지막 6번째 인을 때는 이 심판의 내용은 보고 있는 거죠. 여기는 사람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두려워 떠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이 시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은 이제 나중에 이 나팔과 대접에서 성취가 되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노의 큰 날은 구약 성경의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걸 나타내고 있고요. 그래서 스바냐 1장 15절 16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 날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제기되는 질문이 뭐냐면 이 심판에 누가 설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 나오죠. 이거는 요엘서 2장 11절 표현을 조금 각색한 겁니다. 요엘서 2장 10절에 보면은 이 우주적 심판의 이미지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요엘서 2장 11절의 이 내용입니다. 요엘서 2장 11절에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에는 다음에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정복하시는 왕으로 나타납니다. 자신의 모든 원수를 강력한 힘으로 무릎 꿇게 하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될 때 땅에 거하는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한 원수들은 그 어느 누구라도 이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원수들,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힌 자들을 심판하시는데 심판이 불완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평화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멸망을 시키려고 막 전쟁을 치렀는데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피하여 도망가는 자들 따라가 잡지도 못하고 여기에 남아있는 자들만 딱 죽였어. 그럼 나머지 남아있는 자 도망간 자들이 또 성장해가 보복을 해올 수 있죠. 전쟁은 그렇게 계속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이 심판은 피할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다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종말의 심판일 수 있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남겨두는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심판의 대상은 타겟으로 삼은 자는 그대로 심판을 당한다 이 얘기입니다. 누가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어린 양이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끝으로 누가 능히 서리요? 마지막 구절이죠. 이 6번째 인의 심판의 대상에서는 설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7장이 바로 이어지는데 설 자가 있다. 있는데 누구다? 14만 4천 명이다. 뭐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심판에서도 설 수 있는 자가 있다는 답이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7장의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이제 마무리하자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죄의 결과가 우리에게 일으키는 건 우리가 교리 시간에 살펴보죠. 죽음과 파멸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 심판에서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와 힘입니다. 1세기 초대교회의 소아시아 7개 성도들의 위로와 힘이기도 했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통을 가한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에 숨고 무서워하고 심히 두려워 떱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반드시 승리하고 반면에 땅에 거하는 자들은 아무 힘도 쓰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대적 원수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담대하게 너희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라 하는 것으로 권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